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일어나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류 역사는 첫 출발부터 갈등과 다툼의 역사라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갈등하기 시작했고 다퉜고 급기야는 첫 번째 살인사건이라고 하는 비극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참 소란스럽습니다. 세상이 참 악하다 싶을 정도로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고 가정과 시대도 그렇고 교회와 나라 사이에도 다툼도 언제 끝날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진지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화평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평화롭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화평의 삶으로 초대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화평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그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고집스럽게 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이라고 인사를 고집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교훈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도 드물 것입니다. 430년간 종살이를 했고 바벨론 포로기를 거쳤고 주후 70년에는 아예 나라와 민족이 멸망을 했고 2000년 동안 온 땅을 살 집이 없어서, 살 고향이 없어서 디아스포라로 살았고 급기야는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던 비극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역사를 겪으면서 한 가지 통절하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사람이 만든 평화는 가짜 평화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야말로 진짜 평화이기 때문에 그 평화를 갈구한다라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팔복의 7번째 주제는 이러한 샬롬, 평화, 화평에 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이란 단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똑똑하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화평은 어떤 것이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화평을 이룰 수 있는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아야 하겠습니다. 본문의 교훈 첫 번째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을 이루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평화를 의미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하나는 팍스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는 샬롬 혹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팍스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인들이 추구했던 화평이자 평화입니다.
그것은 법이나 힘이나 군대를 동원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꿈입니다. 로마는 전 세계를 화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강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온 나라를 정복했고 아무도 대항하지 못하도록 짓눌려서 압제를 하면서 평화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꿈 가운데는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힘을 통해 온 세상을 평화스럽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야무진 꿈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인들이 추구했던 평화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평화도 그런 평화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단어도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말씀하신 평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화평은 이렇게 힘으로 눌러내리고 약한 나라를 반항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얻는 평화와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힘으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선교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배의 선교사가 있었고 한 배의 군대가 있어서 정복했던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지금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유일하게 개신교가 국교인 나라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도 식민지 지배를 했고 인도네시아를 다스렸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슬람의 나라를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가까이 있는 하이티라고 하는 나라는 프랑스로부터 독립하면서 아예 사탄에게 나라를 봉헌하기를 선언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사탄보다 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힘을 통해 평화로움을 정복하고 얻기 위한 부작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화평, 주님이 말씀하신 샬롬, 주님이 말씀하신 에이레네는 이런 방식의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알렌 크라이더가 쓴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책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은 로마인들의 박해로 순교했던 초기 원형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재현했던,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배경에는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인 AD 200년경에 북부 아프리카의 한 도시인 카르다고에서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합니다. 다양한 계층의 그리스도인, 귀족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군인도 있었고 사도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었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도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검투사에 의해서 목이 베서 순교당하고 있는 그 잔혹한 현장을 묘사했던 책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사자에 뜯기고 칼로 목매임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 그들은 세상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면서 서로에게 입맞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주님 나라 안에서 다시금 재회합시다. 원형 경기장의 관중들은 물론이요, 검투사들조차도 그 미소와 그 인사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당대의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귀족들만 했던 거예요. 귀족이 노예에게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아무리 죽음이 앞에 있었던 귀족이 죽음을 앞에 두고 노예에게 입맞춤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그 책은 증언합니다. 죽음을 앞에 둔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었던 평온한 미소는 무엇인가? 귀족이, 노인이, 어린아이가 하나가 돼서 천국에서 만나자 인사하며 입맞춤했던 그 놀라운 일들은 무엇인가? 평화의 입맞춤, 평안의 미소. 그들은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셨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 살인했던 사람들, 죽음으로 몰아냈던 사람들, 정치가들, 군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고 그 결과 극심한 박해와 순교 속에서도 복음은 전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힘으로 화평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줄 수 없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화평의 미소로, 평화의 입맞춤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선언 하나가 나와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머리가 빠진 이후에 어느 날 거울을 보면 제가 있지 않고 저희 아버님이 계시더라고요. 요즘 가끔 보는 아들 녀석을 보면 청년 때 저를 보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왠지 아십니까?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를 닮고 아들의 아들은 또 다른 아들을 닮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의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미소를 보면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기에 하나님 생각이 날 수 있다면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잘 살아온 목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만 보면 주님 생각이 나, 저 사람만 보면 주님을 알고 싶어, 저 사람만 보면 주님이 떠올라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잘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최고의 찬사와 칭찬과 평가가 바로 그런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인교회 갔더니 예수 닮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예인교회 갔더니 하나님 생각하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 너무 많아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신실한 목사를 찾기도 어렵고 그런 칭찬받는 성도를 찾아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큰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선포하신 화평은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근거와 세상적인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야말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만 되지 말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 하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화평하게 만드는 자를 영어로 번역해 보면 피스 러버가 아닙니다. 피스 메이커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할 수 있어요. 평화주의자의 선언을 할 수 있어요. 평화를 위해서 도네이션 할 수 있어요. 평화를 위해서 잠깐 봉사할 수 있어요. 주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피스메이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분열보다는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어디 가든 다툼과 갈등의 현장에서 화해자의 자리에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싸우다가도 화해하고 의견이 맞지 않다가도 팽팽하게 맞서다가도 서로의 입장을 화해하는 그런 역할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명한 한국의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참 슬프게도 요즘 교회에 다닌다는 분들을 만나면 나의 마음이 먼저 다침을 경험합니다. 나의 경험 속에 교회는 따뜻하고 언제나 온화스러운 고향 같은 곳이었는데 지금은 예수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증오와 탐욕과 혐오의 본성들은 세상보다 더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요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한탄을 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게 들리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교회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도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화평의 결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양극화의 가장 중심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1980년대 미국 대법관을 지낸 워렌 버거라고 하는 판사가 있는데 그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잘 알다시피 변호사의 나라입니다. 소송이 눈만 뜨면 소송의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송이 이렇게 늘어가는 이유는 이 워렌 버거라고 하는 판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가정과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교회가 마을 공동체 중심에서 화해의 자리가 있었고 기도의 자리가 있었고 하나됨의 자리가 있었고 양보의 자리가 있었는데 요즘은 교회조차도 그 도덕적인 힘을 잃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얘기예요. 어디 미국만 그렇습니까? 한국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님은 그 결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교훈을 가장 십자가에서 깊이 경험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그의 신학의 결론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화평하려면 십자가를 생각해라. 화평하려면 십자가를 이해해라. 화평하려면 십자가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던지는데 그 단어가 카탈라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카탈라게라고 하는 단어는 화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위치를 바꾼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주님은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위치를 바꾸셨다라고 하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위치를 바꾸셔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 땅이 된 사건이고 죄인이 의인 된 사건이고 의인이 죄인 된 사건이 바로 이 카탈라게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화평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이 저의 자리에 서 계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리에 서 있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팔복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이 카탈라게라고 하는 단어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치를 바꾸는 일. 남편은 아내가 되고 아내는 남편이 되고 목사는 교인이 되고 교인은 목사가 되고 아버지는 아들이 되고 아들은 아버지가 되는 위치를 바꾸고 역할을 바꿀 때 우리는 좀 더 넓은 의미의 넓은 깊은 의미의 사랑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이따 300 찬송가를 부를 텐데 여러분 이 찬송가를 부른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 찬송을 보면 여러분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위에는 평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 안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위치 바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카탈락의 위치를 기꺼이 바꾸는 일을 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그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화해의 역사, 평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못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화평하지 않은 우리를 통해 세상은 주를 바라볼 수 없는 창문이 컴컴한 창문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교회가 저 교인을 보면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말과 평가를 들을 수 있는 화해의 복음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비록 손해보고 고통을 겪더라도 용서와 간용을 통해 화평을 이룰 때 우리는 화평의 사신으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화평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화평의 미소, 화평의 영혼, 그리고 평화의 입맞춤을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불화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평강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 서 있든 간에 화평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